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갖는데 3시, 6시, 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6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 6시는 정오 12시가 되는 것이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후 3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섞여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시간에 맞추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전혀 걸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친척이나 그 사람의 지인이 들것에 의하여서 들려져서 성전 출입문,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내려놓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일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지의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2번 사는 세상이 없습니다. 다 한 번 살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걷기는커녕 한 번도 서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움직이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 구걸하는 것 외에는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가련하고 애처롭고 기구한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런 안진뱅이가 자신의 다리 펴져서 일반인과 같이 서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고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그 내용이 그 내용과 스토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
일평생 국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 사실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상인과 같이 마음대로 활동을 해야 활동할 수 없는 부자유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달리 풍랑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바닷가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버리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체도 찾지 못하고 그걸로 영영 가족들과 이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통어제를 드리고 용왕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뜻대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인간이라는 한계점에 부딪혀서 그저 주저앉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같이요? 정말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는 걷고 싶고 일어서고 싶지만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 사람의 한계점이듯이 우리도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많지만은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처음이라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세상만 압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만 보이게 됩니다. 오로지 세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만 보인다고요? 물질과 세상적인 안락한 삶만 보인다. 어떻게 좀 즐기다가 어떻게 좀 편히 보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도 귀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는 깜깜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모아서 호의호식하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아져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항상 의식하며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만 창조하시고 육신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요한 1서 1장 2절과 로마서 8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먼저 나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모든 일에 잘 되고
또 건강에 관한 모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도 거기에 영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과 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만 따라가는 자가 있고 영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육신만 따라가는,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영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가급적이면 불쌍하게 보여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들것에 들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그 사람에게는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볼 것인가? 어디다 어느 곳에 장사할 자리를 잡으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장사가 잘 될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나름대로의 모두 다 혈안이 되어서 그것만 궁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간 육체적인 삶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것에만 우리의 삶을 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육체적인 삶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육체로 똑같이 부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릴 육체,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성경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얼마나 꼭 같습니까? 야, 어디 가서 어떤 나라에 가서 아니면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쯤이나 거기서 장사해서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옛날 성경에는 무엇이뇨? 나는 그것이 더 좋아요.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아침에 확 뛰었다가 오전 한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다른 데로 가는지 싹 없어져 버리고 산으로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육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찌들린 삶을 살고 얼굴을 찡그리고 고난받는 이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는 성경은 그것에만 치중하고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 자식 공부시키는 문제, 경제적인 안정,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많이 취하고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전부로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육체적인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장사를 오래 경험해본 상인들은 자기 가게에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첫인상만 보고 그 사람이 물건을 살 사람인지 물건만 보고 그냥 갈 사람인지 잘 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거지도 아무에게나 구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거지 나름대로 감각이 있어서 뭔가 돈을 줄 만한 사람에게 구걸하지 그냥 무턱대고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거지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떤 촉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회의를 느꼈다는 거지요. 저 사람은 어쩌면 줄 것 같다. 그런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고 도무지 더 걸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를 주목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그 거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요한은 그 거지에게서 다른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동전 몇 푼이 아니고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거지는 볼 때에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마 저 사람들은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 이제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려고 이렇게 우리를 보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한번 풀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난방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큰 근심 중에 혹시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 오시니까 자신도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봤더라면 분명히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버리는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거두고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서 나가서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짐,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하고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음식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만나를 내려주어도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불뱀이 막 날듯이 해가지고 다 물려서 죽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당황합니다. 이 불뱀을 어떻게 해야 없게 하겠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뱀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쳐다본즉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쳐다본 자는 나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영생을 얻게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다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봄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온 인류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변화가 그 안진뱅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발과 발목에 즉시로 힘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발과 발목에 즉시로 힘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는 구걸에서 가급적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요 소원이었습니다. 그것과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었다는 것이 비교가 되어집니까? 돈을 많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구걸하고 더 불쌍하게 보여서 돈을 많이 받는 것과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뛰고 걸었다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갖다가 붙여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물의 성분하고 포도주의 성분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저었더니 설탕물이 되었다. 그것 보고는 완전한 변화라고 안 합니다.
참깨나 들깨를 기름집에 가서 볶아서 압축기로 해서 짰더니 참기름 들기름이 되었다. 이것 보고는 화학적인 변화라고 안 합니다. 그건 결국은 참깨 성분이 있고 들깨 성분이 있는 것에 불과한 그 액체로 바뀐 것이지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성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의 나의 성씨는 그대로 있고 과거의 나의 이름은 옛 이름 그대로 있고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성분이 다른 사람으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제 과거의 나는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반대로 말씀한 데도 많아요. 예,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들으면 가슴이 찌릿합니다. 예,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셨나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 이것을 앞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다시 구걸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때려다가 문 앞에 데려다 줄 사람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상인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때문입니까? 반드시 그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을 때에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예,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정말 사망으로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걷지 못하고 평생 한없는 서름 속에서 사는 그 안진뱅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듯이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